제가 이렇게 아동부실에서 앉아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이렇게 어떤 소리를 이렇게 찾고 오셨습니다. 뭐 오늘의 또 제목도 노래 소리였는데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거 어디서 나는 찬양 소리지? 이게 이 찬양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출처를 찾아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이 아니죠. 지금 딱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계속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날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안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로만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기름 부으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노래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더 읽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서로 연애 편지를 다 써보셨잖아요? 읽을 때 안녕, 나는 너를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네. 너무너무 이쁘네. 이렇게 읽지 않으시죠? 감정을 담지 않습니까? 안녕. 요즘 동영상, 옛날 동영상이 아니었으니까 안녕,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 읽지 않으신가요? 어느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안녕, 나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읽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하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한번 감정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대원생 때부터 이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묵상하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읍조리다는 단어인데요. 이 읍조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요,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묵상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묵상하는 게 눈 딱 감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하가가 하야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인데요. 하야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말씀을 읊조릴 때, 하가할 때, 소리내서 선포하며 말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된다. 내가 말씀이 된다. 그 존재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묵상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어려운가요? 묵상하는 게? 자, 여러분 지금 묵상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렵습니까? 쉽게 들리십니까? 쉽죠? 그럼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 묵상하는 겁니다. 최대한 감정을 한번 실어보세요. 예, 최대한 제가 누가 과연 예, 저도 부끄러워서 우리 여기 남들이 될 수 있으면 자 같이 한번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는 겁니다. 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왜 안 하세요?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네. 들리셨습니까? Not yet? 예.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그 2015년도인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 영어로 암송하기 그 잽스죠. 그 잽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정확히 2014년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걸 알게 되고 뭐 이런 거였어? 묵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예. 새벽에 혼자서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물론 그때 영어였습니다. 애들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냥 영어 잘 못하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사실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읽는데 갑자기 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별게 없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예.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옛날 같으면 다 분석했거든요. 이게 어떤 동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와서 말을 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말씀을 걸면 제가 빨간색 볼펜으로 너는 성령님이 하신 말을 썼고 말씀을 썼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는 제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읽어 나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것이 정확하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묵상이었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방법이었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알게 됐어요. 이거는 많은 방해가 있구나.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이 옳은 방법을 제가 제대로 사용하기에 힘이 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아가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대화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물론 양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질도 추구하시되 약간의 연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연기를 아무도 없을 때 하시는 게 좋겠죠? 남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를 하시면서 그 대사에 감정을 실어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꼭 어느 방에서만 안 하셔도 돼요. 지나다니다가 저 자연의 꽃을 보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묵상이 그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확인된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다 아가서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저 형제는 맨날 아가서만 한다고 아가서 말만 한다고 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아가서 말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어떤 정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나 외워보자 해가지고 아가서를 이렇게 같이 암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의미를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읽고 암송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읽고 또 읽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저의 마음속에 또 저도 모르게 이 아가서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또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가서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거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녁 설교 제가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부랴부랴 정했고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라 저랬다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써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담과 똑같이 생긴 존재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존재를 하와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자신을 그 하와를 맞아들여요.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인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를 바라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와 저거는 나랑 똑같네? 야 쟤는 나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신랑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신부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랑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뭐 했냐면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 하나 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된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어디서 잘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아가서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지금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이 술라미가 지나갈 때 솔로몬이 알아본 거예요. 우와 저거는 나구나, 내 존재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이 그렇게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이 된 자들은 설령 몸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왜 부산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강정원 사님이 처음 가봤습니다. 부산을 태어나서 참 왜 이래? 사실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가정을 뭔지 모르는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이상하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초신자는 기도 음악이 팍팍 온다 그러잖아요. 또 제가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봤으니까 그날 하필 읽은 장면이 이제 누구죠? 그럼 대답 못 하시죠? 야곱 맞죠? 레아 7년 데리고 오는 거. 그걸 제가 딱 본 거예요. 창세기니까. 기도하는데 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게 해석되냐면 네가 야곱같이 7년 뒤에 레아를 만날 거야. 그 말씀이 딱 제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내 나이가 33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리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딱 기도를 멈춰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아내를 제가 33살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이 아내를 딱 만나 소개를 받는 순간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받았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온 거예요. 아, 내 여자다. 내 여자다. 이거 100% 내 여자다. 이거 레아다. 레아다. 그래서 만나서 아니야 다를까. 세 번째 보러 가는 날 인사하러 갔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세 번째 만나는 날. 그 장인 장모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절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장모님이 뭔 절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절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절을 할 줄 알았나요? 절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날 인사를 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한 10번 만났나요 우리가?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오래 만났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나는 횟수가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인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러 딱 한 대여섯 시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카오톡이 막 생겼나? 제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갔다가 오면 꿈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만나지? 늘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있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지금은. 지금도 그러셔야지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어저께 남전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막 이렇게 차를 마시고 왔는데 다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얘기를.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사랑 얘기를 막 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막 그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몸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연결은 돼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보고 싶어. 만나고 싶은데 몸이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이 날마다 쌓여져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신전심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를 너무나 좋아해.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이뻐지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 다 하는 말, 내가 20년 거의 25년 다 친구들을 이렇게 됐잖아요.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저 딱 3명밖에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결혼하더니만 사람 됐다. 지금이 네 인생에 가장 보기 좋대요. 저는 모르죠. 그 말이 뭔지. 근데 저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삐짝 말랐었고 막 58kg, 56kg, 그냥 지나가다가 돈을 줘야 될 만큼 불쌍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적당하게 살도 붓고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하는 말이 너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그리운 마음이 늘 가운데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없어. 실상 뭐 좋은 건 이유는 없는데 그냥 남들이 보기에 어떤 겁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를 사랑했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제가 그 말 참 씁쓸하면서도 웃음이 이게 뭔 말이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다 같이 살자라고 하고 판을 깨신 겁니다. 근데 저는 잘 깼습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라미가 지금 오빠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딸들의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솔로몬의 사랑, 바로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날 때 어찌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희노애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원하는 단 한 가지의 뜻은 뭐냐면 그것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손을 들어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을 준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 걸렸죠. 코로나.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게 처음입니다. 어떻게 열이 안 내려요. 열이. 일주일 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괜히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나오지 말걸. 괜히 뭐라 그럴까 모범심 해가지고 나왔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잊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영만 집사님도 한 달간 만신창이 됐어요. 한 달간. 헤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플 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 우리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도 안 보죠? 네.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아프면서 아프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물론 그것이 저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 안 들려요 제 귀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더욱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이제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저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진짜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진짜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엄청 바꿔야 돼. 남자들은 집에서 쉬고 여자들이 나가서 엄청 고생해야 되는데 성경 그래야 이제 고맙다고 하루에 몇십 원씩만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그냥 뭐 여성 인권 시대가 해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저주받았으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저주받은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한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모든 저주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은 이 저주받은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떠냐? 지옥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냐면 하늘, 본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기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곳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흙을 사랑해요. 왜냐? 내가 흙이잖아요. 그러나 영에서 난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땅을 흔듭니다. 땅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땅, 전혀 수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는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일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광야 물러가라! 노뱀아 물러가라! 떠나라! 안 떠납니다. 유일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돌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했는데 가면 어디 있습니까? 또 만나요. 왜요? 돌파는 성경에 없어요. 예. 여기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손을 들 때, 예수를 만날 때 거기서 유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가야 할 땅을 바라보고 지금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갈 때 남편이 이런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결혼하죠? 약속을 하나 하잖아요.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죠? 또 뭐죠? 혹시 집 같은 거 약속하셨나요? 30평대 내가 집을 꼭 사줄게. 자동차 키를 줄게. 보통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허무맹랑한 약속을 믿어요. 왜 믿냐 모르겠어. 거짓말인데. 그렇죠? 그 말씀은 또 그 약속도 믿습니다. 믿고 나서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미쳤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지금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 데려가게 해줄게. 여기가 힘들어? 약속을 봐라. 반드시 데려가게 해줄게. 이 술람미 여인은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디 갔지? 안 보여서 너무 그리워. 그래 딱 하나 붙잡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즉 춘향이가 이몽룡 약속을 하나 했잖아요. 춘향아, 내가 반드시 과거 급조해서 널 데리고 올게. 날 기다려라.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저 변학도가 나를 유혹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핍박을 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이놈의 새끼가 나를 사기친 건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비가 와도 안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오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춘향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이 왔잖아요. 과거 장원급제라 그러나? 하여튼 그리고 왔어요. 암행어사 축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서 반드시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 예수님 품 안인데 그 신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가요? 이 기도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럼 부흥이 옵니다. 그러는데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 강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자라고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잡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올게, 내가 곧 올게, 내가 속히 올게. 그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딱 하나의 동아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것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남이 무시합니다. 남이 그냥 벌거벗깁니다. 그냥 막 권위를 막 침범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도 붙잡아야 할 단 하나는 뭐냐? 우리 신랑 곧 온다는 거예요. 와서 일러야 돼요. 제가 나 힘들게 했어. 전 다 잃을 거예요. 뭐 저런 목사가 나면서 예, 잃을 겁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 술라미는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소리 가운데, 소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잠을 자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졸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깨어 있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잖아요. 아침마다 학교 가야지 그러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분명히 깼거든요. 예. 그런데 못 듣는 척 합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그러면 계속 말하면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맛이 무엇인지 맛을 봤어요. 그런 사람은 그 영적인 달콤함을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참된 잠을 자보고 싶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 되시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른다면, 그냥 마음도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인데, 내가 눈이 먼 자인데, 내가 귀가 먼 자인데, 내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내가 혈류병이 나서 생명의 근원이 막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줄 모른다고요. 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하면서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단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잠자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까지가 바로 이러한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400년이 넘게 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잠자고 있었어요. 다 그들은 마음 또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두개인의 소리와 바리새인들의 소리였어요. 행위구원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로지 그 소리만이 이 암흑의 세계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리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결코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니까 하나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냐?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참된 자유함을 주고 이 소리가 참된 치유를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리가 주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저 높은 산이, 저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메꿔지는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신랑이 그 길로, 지름길로 우리에게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근데 이 아나돗은 망한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아나돗입니다. 사독 가문의 계열들은 그 당시에 쓰임받던 계열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나돗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 내가 아이라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좋아했다고요. 왜냐? 예레미야는 망한 집안의 제사장 중에 하나라고요. 망한 제사장, 다윗을 반역했던 가문에 나온 제사장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갖고 그들이 이미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서 생명이 유출되고 있는데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읽어대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뭐라 그러죠? 목자니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좋아했습니다. 왜? 결과가 뭐냐? 예레미야 감옥에 보냈잖아요. 예레미야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소리가, 예수님이 신랑이 오는 이 소리가 안 좋아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 먹는 음식은 그 뭐죠? 석청, 그 바이틈에 있는 꿀이죠. 메뚜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고요. 예.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낙타 털옷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개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개털 옷 입고 와서 진짜 개털을 막 날려 막. 예. 그런데 밥 먹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밥 안 먹어요. 왜요? 저는 여기 땅에 떨어진 거 먹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먹어야지. 아니야, 저는 지금 저기 뛰어다니는 메뚜기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말하며 아멘하고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여기에 망한 사람이 올라와서 말한다고요. 회개하라고요. 안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철저히 어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자예요 라고 말하고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들을 거라고요. 싫어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울려 퍼졌습니다. 왜? 이 소리가 울려 퍼져야지만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꿔졌다고요. 거기를 예수님이 2장 9절에 보니까 노루와도 같고, 이거 아니죠? 뭐죠? 8절에 그 사슴이 작은 언덕을 뛰어넘고 빨리, 큰일 났네요. 예, 넘어온다고 그랬죠? 야, 이걸 내가 몇 번을 다 외웠는데 옛날 같지가 않네요. 보라,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신랑이 지름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신랑을 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평탄케 된 자들은 어떤 고백을 또 하게 되냐면 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루와 사슴, 노루는 군대고요, 사슴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은
평화의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노루와 사슴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람미에게는 이 힘 있는 군대 노루와 사슴이 평화라고요. 그런데 술람미를 괴롭히는 예루살렘 딸들과 그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가만 안 둔다고요. 그 군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롭히는 사람들 가만두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람미를 괴롭히는, 신부를 괴롭히는 것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벽 뒤에 있답니다. 벽은 에베소의 2장에 보니까 벽은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담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벽이라는 겁니다. 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벽 뒤에 있는 것입니다. 벽 뒤에서 우리를 창살 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뭐가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허무는 분이 누구냐? 노루와 사슴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담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담을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2장에 그대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담이 뭐냐? 너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맞고 있는 그 담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바로 율법이야. 즉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거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요소가 남지 않는다고요. 누구냐라고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솜씨가 좋아가지고 옷을 내가 해 입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 원단 마음에 안 든다고 비단 장수 왕서방에 사가지고 내가 옷 해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옷 내가 해 입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 입혀줄 거야.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다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끝난다고. 그럼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이 관계죠. 관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 관계할 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하십니까? 에너지를 얻으십니까? 기독교는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담이 막혀져 있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만나서 교제할 때 에너지를 얻으십니까? 아니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담을 인식도 못하고 담을 허물려고 어떻게 하냐? 수단과 방법을 내가 동원합니다. 권위 들어가지 않고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때로는 내 머리에 나온 지혜를 의지합니다. 밥 한번 먹을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담은 예수님이 허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관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벽 뒤에 서가지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고요.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드리잖아요. 내가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우리는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관계에 긴장감이 있냐 없냐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 벽 허물기를 원한다고요. 다 때려 부실 거야 내가. 그리고 나서 그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한 사람만이 뭘 하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에너지를. 그렇게 신랑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웁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 이런 신랑의 소리는 못 들어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게 뭐가 필요하냐? 그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난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떠냐? 빛 대신 신랑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빛 대신 신랑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춥죠? 네, 춥습니다. 겨울은 또 밤이 굉장히 깁니다. 추운 겨울, 춥고 아주 긴 밤이 있는 곳이 겨울이에요. 이 추운 밤, 이 긴 겨울은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간이나 애굽에 있던 기간들을 말하겠죠. 이 기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추운 겨울이 끝난 거예요.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싹이 돋고 꽃이 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가장 제가 신기한 게 언제냐면 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참 신기해요. 그때 희한하게 비가 옵니다. 비가 왕창 와요. 그러면 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비가 한번 확 내리면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비가 또 한번 확 내리면 온도가 하루아침에 확 떨어집니다. 같은 비인데, 야, 이거 신기하다. 그 비는 물론 고통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지만 이 비를 맞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서 봄을 넘어갈 때 내리는 비는 저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릇파릇한 새싹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비를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이른비가 내린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오순절에 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결혼을 한 결혼 서약서라고요.
양 쌍방 간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에서 부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이른비의 역사로 이들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담이 허물어지니까 저 이웃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도록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른비의 역사를 맞은 존재가 어떠한 정제감도 없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수치를 모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라고도 하는데 이 봄비가 내려야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와야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해야지만, 이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지만, 이 봄비가 임해야지만 추수,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가 그쳤고 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의 역사는 그쳤지만 그쳐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늦은 비의 역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쳐야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장 12절 13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연합될 때 무엇이 나오냐? 생명의 향기가 토해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향기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흠뻑 적셔진 자가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향기를 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비둘기의 노래가 신랑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혹시 여기 독립투쟁의 후손들 계신가요? 우리 선조가 독립투쟁하셨다. 반대로 그럼 차마 말 못하겠죠. 독립투쟁 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그 긴 시간 독립투쟁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가 탁 열린 거예요. 광복절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날 8월 15일 날 어떻게 거리를 뛰어나왔을까요? 생전 독립과 그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 약간 반일 정도 했던 사람들도 독립하는 그날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와,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투쟁을 한 사람이야. 독립을 했어. 그 사람이 8월 15일 어떻게 나갔을까요? 지금 그렇게 독립했네. 아, 그렇게 안 했겠죠? 지금 차마 표현 못 하시겠어요? 혼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와! 소리를 지르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예수님 말할 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만났을 때, 하늘의 단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소망인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치유가 될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기쁨의 새 노래,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이 어린 양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예수가 없으면 정말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라고 말해가지고 뭐 시험 들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죠. 농업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 당시는 아직 홍수 심판 전이었기 때문에 육식을 안 했어요. 아담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물려받았냐면 장남이 물려받은 거예요. 가인이 그대로.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거기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에요. 말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수박, 내가 좋아하는 참외, 그럼 참외가 자자자자 제일 맛있니까 막 생겨요. 그냥 막. 그 맛도 압니다. 이야, 하늘의 맛, 하늘의 참외 먹고 싶네. 예?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농사를 졌어요.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말을 했는데 안 생겨. 어떻게 막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졌습니다. 참외를 먹어봤습니다. 이 맛이 아닌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맛인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나갔을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재물 아닌데. 내가 지금 드리는 재물은 이거 재물 아닌데. 찢어지는 거예요. 가인은요, 똑같이 재물 들고 나갔어요. 아담의 이 마음을 몰라. 그냥 아버지가 하는 유혹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농사하는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겠지? 결과가 뭡니까? 분하여서 자기 동생 때려 죽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드리는 거 아빠의 드리는 농산물도 아니야. 그때 왜 동물을 재배가 아니고 길렀을까요? 가죽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입어야 돼요. 고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먹겠지만 다 버려요. 쓰레기예요.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가죽만 필요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이 쓰레기밖에. 근데 자기는 아빠한테 들었던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뭐 다 준비했을까 받아주겠지, 열심히 했을까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거 쓰레기인 거 알고 예수 피 아니면 하나님 못 받아주는구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자, 그 예배만 받는다고요. 그 예배, 그 전도 행위, 그 기도 행위만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예수 피만 의지하는 거, 그것만 받는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비둘기의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애통하는 마음, 그 예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 예수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모든 걸 다 뺏기고 모든 걸 다 잃어도
내 주 예수 하나면 내가 만족한다고. 그러한 심령, 가난한 심령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했고, 그러한 비둘기의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가서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신부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교만하든지 그가 상처했든지 지금 어디에 숨었냐?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라고.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고. 내가 네 소리를 좀 듣고 싶다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의 소리만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신 이십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듣기에 부드럽고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형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길 원하느냐? 살아계신 지금 있는 그분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모든 저주를 없애고 성령을 주신 때입니다. 지금은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수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이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여 비둘기의 소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소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얼굴, 그 소리를, 그 노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게 되는 이 술람미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